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몇 주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 것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 중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전 우주적인 어떤 전체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앞서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지금의 현재의 사람들 또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몸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 교회를 바라보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지역 교회들로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두신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본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두 가지의 목적은 첫 번째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기 위하여 교회를 또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신 교회에 두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또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성도로서 또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이름을 부를 것이 없어서 어떤 존칭이나 타이틀을 부를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그냥 어떤 누구누구 성도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타이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라는 것, 결국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유니크하심,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삶의 본분이다라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일터에서 있든지 학교에서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뭐 여가 활동을 하든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조용히 혼자 쉴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은 바로 교제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교제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럼 요한일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좀 그 구체적인 이 글이 쓰여진 동기, 원인을 또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좀 나눠 보아야만 교제에 관한 것을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이 요한일서 또 요한 1, 2, 3서는 그,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요한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말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이 글을 썼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글에 대한 내용과 또 글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을 때 요한복음과 굉장한 이 연관성과 또 이렇게 그 공통된 점들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였던 제자였던 요한이 이 글을 썼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좀 여겨보면서 이 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서, 3서를 좀 이렇게 살펴보지만, 이 글에 쓰여진 배경은 그 요한이 그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들의 감독으로 이 마지막, 거의 삶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 형식으로 된 편지를 기록한 것이 요한 1, 2, 3서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 요한 1, 2, 3서의 그 듣는 이 말씀을 수신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반경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가정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 자, 그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된 설교문을 이렇게 보내준 것이. 자, 그들에게 이 편지를 한 그 동기, 기록한 동기를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가정교회들에게 조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그래서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과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단순히 격려와 권면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글이 기록된 동기를 좀 살펴보면 이 가정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어떤 위기였을까라는 것을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느 그룹의 사람들,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이상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가정교회에서 분리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 무리에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향한 어떤 적대감도 있었고 또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가정교회 안에 어떤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이 결코 그렇게 작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믿음의 그 어떤 그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의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말들을 하면서 단순히 그들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을 나누면서 결국 교회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 일이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큰 충격과 어떤 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함께 겪고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가정교회들의 감독으로 서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통해 편지의 형식으로 설교문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말씀이. 자, 이들이 어떤 지금 일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 가정 교회에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어떤 숫자였던 것은 확실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다 모르겠지만 그들의 고백을 살펴보니까 더 이상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교회의 한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 일들을 들은 사도 요한이 그 19절에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22절, 24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에서 교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면 에베소 지역의 가정 공동체 교회 안에서 몇 개의 가정 교회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곳에 그 가정 교회들로 각 지역마다 이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기적으로 모이는 어떤 그런 가정교회 형식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짓 증거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결국 떠나갔어요. 자, 이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한다. 예수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교회 무리에서 나간 사람들이 예수를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본다면 이 요한 1, 2, 3서를 받는 대상은 바로 유대인 공동체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 공동체, 예수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 가정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는 부인한다라고 하는 어떤 거짓된 증거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느냐?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님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배제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국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그 이유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 말씀 밖에서 모든 것이 창조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그가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3장으로 가서 이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 즉 모든 사람들 중에 어두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 빛이 너무 싫어서 그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왜 그들이 나오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의 행위가 악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행위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어두움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한 기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기준이 아닌 것은 그 기준에 비교가 되면 아,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구나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데 내 주관적인 생각에는 그 물건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이거 되게 큰 것이야 라고 느껴졌는데 그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사이즈를 가진 물건이 저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기준에 맞춰진 규격의 물건인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되어지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물건에 가까이 가보았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았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준 그 사이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또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오심을 보았을 때에 그 영광 앞에 타락하여 더러움 속에 있었던 인간을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비춰볼 때에 모든 것이 다 더러움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이 그 더러움이 보일 때에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은 빛으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나의 더러움과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것이. 그러나 한 무리의 사람들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죄악됨이 드러나자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또 용서하여 달라고 구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무리가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누구에게는 아직도 어둠 속에 거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또 그 원인을 우리가 또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그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이 드러나자 그곳에서 그 영광의 빛을 거부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잘못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용서함을 구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 안에 진정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까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어떤 무리의 한 사람들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비춰지는 영광의 빛 앞에 서 있었을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 그들의 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나거나 또 그들의 더러움이 드러날 때에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 그러나 진정한 교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가왔을 때에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난 지금 모습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 가정 공동체의 지금 배경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자, 여기 오늘 본문의 5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빛으로 걸어가며 빛 안에 함께한다라는 것이, 여기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펠로십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공통된 것을 소유하고 있고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함께 나누며 함께 또한 그 영광의 빛 안에 거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고 있어요. 제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 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며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와 넘어짐과 연약함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연약함은 영광의 빛 앞에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 그러나 우리가 어둠에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는 그런 교제 안에서의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 미국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전체 인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인구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숫자의 사람들, 무리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오래된 설문조사의 그 결과이지만 2008년인가 2009년에 시행되었던 어떤 이 설문조사에 보면 미국인의 80% 정도가 죄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자,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결국 회개는 내 안에 이게 뭐가 잘못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후회와 어떤 그런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빛 대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불러내시고 우리 안에 회개,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범죄함과 연약함과 더러움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지는 그 역사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 그러나 이 회개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제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자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고 영광의 빛이 더욱더 우리 안에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러움과 연약함이 발견되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더러움과 연약함을 볼 것이.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왜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였는가? 나는 오늘도 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그 후회하는 것에서 그쳐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단순히 후회하고 그것에서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연약함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역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8절부터 10절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죄사함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연약함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이 다가왔을 때 그 빛을 싫어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만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삶 속에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즉, 시기와 질투와 또 분쟁하게 하는 것과 나눔과 원망과 불평과 염려들이 막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염려가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는 게 드러났어요. 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그냥 계속 지속될 것이. 언제까지 되는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염려와 걱정은 계속 그냥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함에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안에서 오히려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에 성령에 함께 하시는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였고 병도 고쳤고 수많은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결단코 모른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제 안에 있지 아니하여도 어떤 그런 능력에 허락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기적과 이사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고 있다라고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행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가왔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이 행하시는 열매가 있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해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일이 이루어짐과 이루어지지 않음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직 우리의 중심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져서 환경은 또한 조건과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기쁨,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를 막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고 있는 진정한 정확한 사인이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행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향한 관심조차 없고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한번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그 문제가 않을 때 해결되지 않는 한에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계속 그냥 남아있는 것이,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둠에 행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 공동체 교회들을 떠나간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로 이러한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는 자들이 바로 그 공동체를 떠나간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교제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성령의 함께하시는 증거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는 주를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이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의 삶은 또 한 단계를 더 나가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7절의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귐이 있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의 사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만일 빛 가운데 거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성 속에서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가 절단되어지거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안에 어떠한 믿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서 분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모양은 그렇게 따라 나가요. 만약에 내 안의 가치관 속에서 건강을 위해서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심을 둔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운동을 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또 내 안에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개발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한다면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공부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동일한 컨셉을 우리 믿음 안에 적용을 해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 내 안에 가치관을 두고 삶의 무게중심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가는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주와 함께 교제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에 그 가치관이 내 안에 삶의 행위로 또 열매로 나타나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하며 케어하는 그런 열매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심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지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생명과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 절대로 어떤 것이 하나가 부재됐는데 어떤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좀 한번 바라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어두움에 행하는 자들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여기 보면 죄는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 보면 분쟁,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와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 또 교제가 있다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원수 맺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 그러나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이 문제들이 사라지지 아니한다면 그곳에 과연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금지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맺게 하시는 열매를 살펴보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된 연합체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오래 참음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이 있게 하신다, 교제가 있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성립이 되어지고,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또 참아줄 일이 있으면 참아주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자, 이 말씀을 또 나누면서 마치면서 한 가지 이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일을 살펴보면, 무관심이라고 하는, 또 자기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사고와 생각의 중심이 세상에도 많이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불편하면 모든 것이 싫고, 내가 좀 좋으면 다 그냥 좋은 것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의 방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고 또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 안에 나타나는 이 사랑의 열매는 자기 희생적인 어떤 그런 삶의 방향성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내가 싫은 건 그냥 다 싫어, 내가 좋은 건 그냥 다 좋아, 이런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나도 좋게 바라볼 수 있고, 좋게 또한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부르심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성도와 성도의 교제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거 그냥 다 싫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가 있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를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부름을 받고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 안에서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러한 삶의 방향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이 시간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욱더 서로를 케어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오래 참아주며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절제하며 또 모든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좋을 땐 좋고 내가 싫을 때는 다 싫고, 또 내가 좀 마음이 여유로우면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누구에게 관심을 안 갖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 가운데 불러내셨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이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며 나보다 남을 더 케어해주는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완벽하여 모든 것이 갖춰진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우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으로 달려나가게 하셨기에 우리의 삶에는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며 거룩하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가득 채워지는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실망하는 모습도 있고 다른 사람 안에서 실망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인 이 이투스 제자교회 안에 하나님의 두신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에 나타나는 열매인 성령의 열매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목적이 이루어지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 부르신 목적을 우리에게 두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내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으니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오래 참아주며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교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교제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익투스 제자교회를 불러주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의 손에 붙들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또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모든 말마다, 또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증거되는 그런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파송되어진 교회로서의 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두신 그 목적인 성도로서의,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로서의 삶의 방향이 또한 그런 모습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